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이 기회가 여러분 생애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주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을 받고 진리한 데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뛰어난 입술이나 듣는 각사한 마음이나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다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힘드시죠? 예, 힘이 많이 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이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자는 권면을 받고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번후 완곡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힘들게 이 말씀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형편으로 말씀을 듣게 됐든지 참 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번 이 기회가 얼마나 생애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성경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 또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길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각 사람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그런 존재인기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그 행복, 그 건강, 그 장수의 근본, 그 복의 온천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서 무엇을 하자는 거냐? 많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자는 겁니다. 영생이란 이 세상 말고 죽음을 건너가면 저 세상이 또 있는데,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그 천국, 그 천국은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사망도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격을 얻자는 것이 이번 성경 공부 목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정말 저 세상이 있을까? 정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갔다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죽음 건너 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벌레 있잖아요. 그 애벌레는 애벌레로서의 삶이 그 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번데기와 우화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돼가지고 있고 쫓고 찾아다니면서 자기 생애를 다시 구가하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음 건너 저 세상에서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자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70년, 80년 인생은 뭘 위한 거냐? 바로 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 신사가 미스 코리아 돼지쯤 되는 돼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돼지야, 너는 뭘 위해서 하니? 돼지가 나는 먹기 위해 사는데 그런 당신은 뭘 위해서 하는감? 하고 되치기 합니다. 이 신사, 어라? 궁색한 모습이죠?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사는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돼지의 답도 사실 정답이 아닙니다. 돼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돼지를 기르는 그 집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주인은 부모님 팔순 잔칠 때 돼지를 쓰기 위해서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사람의 존재 목적도 사람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먼저 읽었던 그 말씀 안에 그 인생의 답이,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바로 영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성경에서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이 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셨느냐, 그런 뜻입니다.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자식과 가족, 건강, 장수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수단일 뿐인 거예요. 인생을 다 사시고 나서 인생을 해고하는 이 할머니의 이 간절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배고픈 시절 하루를 1년같이 고되게 일해 이 좋은 세상을 맞으니 이제는 하루가 화살처럼 빠르게 갑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가는 청춘을 짓게. 아이고 슬퍼서 못하겠네. 가는 청춘 잡을 수가 없지. 아이고 청춘은 어른 조심하라네. 남편 조심하라네. 말도 못하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버려서 너무너무 슬프고 않는 마음이. 꽃다운 18배 33세 남편에게 시집와 7남매 낳고 살다 보니 82살의 할머니가 됐고 어느새 남편은 저 세상으로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딸은 낳아서 키워갖고 너무 아들을 주워보고 아들은 키워갖고 너무 딸을 주워버렸다 싶어서 한년 슬프지. 나는 못 빼앗다 싶어서 죽고 살고 결정한 대로 이제 모두 죽고 빼앗갖고 죽고 산다고. 가본 게 나오자 떨어진 게 서럽지. 한해끼 100발은 쓸 데가 있어도 사람 100발은 어디다 쓰냐. 소용이 없죠. 사람 100발이 되고 한천 천옥백이 갈 데가 없고. 전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까 그 할머니의 인생 여정, 그 해안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은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누려보고 나서 쓴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낚여 있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 잠깐 자료를 보시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가?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랑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금침대, 물침대, 돌침대는 들여놓을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불면증 걸리면 도루묵이잖아요. 돈으로 금, 은, 보석, 장식우는 주렁주렁 사서 걸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안 됩니다. 돈으로 책은 많이 사서 비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석한 두뇌는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은 사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이런 관계는 돈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약, 보약은 사서 먹을 수 있지만 건강, 장수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것들, 이것들입니다. 이걸 얻었을 때에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심령의 낙을 누릴 때에 진정한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기 재밌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200억대 유산 고양이의 부탁에 독일 영화배우 전 재산 물려줘. 세상에 아끼고 아껴서 평생 모은 20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죽음의 임박에서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상속해주고 죽었다. 그런 기사잖아요. 세상에.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일을 굳이 제목을 붙여본다면 아마 참 고양이 같은 일이구나.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여기 미국에서도 부동산 여왕 애완견의 유산 115억 원. 115억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우리가 늘 주변에서 접하는 이런 개에게 물려줬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개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 인간이 고양이 같은 존재로, 개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바로 그 답이 시편 49편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지으시고 지금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런 사랑의 짝의 대상으로 여기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가치를 모르니까 주변의 짐승과 똑같은 가치로 자기를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절대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영생을 얻고 죽음 건너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몸은 사람, 동물, 식물 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작용인 이 혼은 사람과 동물에게만 있어요. 식물은 없습니다. 톱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들이대면 나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 톱을 갖다가 소 다리에다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벌쩍 뛰겠죠. 소에게는 아픔을 느끼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의 존재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없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 이 영. 이 영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독일 영화 배우, 미국 부동산 여왕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다. 그 말은 사람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바로 죽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에서 교훈 받으면 금방 이해가 가겠죠? 자, 디모데 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 되시고 복 우리가 하는데요, 모든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셔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셔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바로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셔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고 죽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원래부터 살아 계셨고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죄를 가지고는 절대 가까이에 나갈 수 없는 선하고 깨끗한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지금까지 아무도 이 불완전한 눈으로는 볼 수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봤다느니, 꿈속에서 금십자가 번쩍번쩍 든 그 하나님을 봤다느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보거나 거짓말하거나 또 믿는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헛된 믿음입니다.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돼 있고 잘못 믿으면 잘못 갑니다. 잘못 가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다, 그 말은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그 뜻인 거예요. 그렇게 영원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평생을 살게 하시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한 채씩 마련해 주셨어요. 사람의 몸입니다. 흙에서 재료를 채워가지고 손, 발, 다리, 눈, 코, 입, 머리 이렇게 몸을 지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몸 속에 그 영혼을 넣어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자, 생각해봐요. 내 머리, 내 손, 내 팔, 내 몸, 내 다리, 내 눈, 내 코, 내 입, 나는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나인 거예요. 자, 거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 말은 몸을 지어줬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이 사람은 몸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독일 영화 배우, 미국 부동산 여왕이 잘못 알아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는 몸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자, 이 아가씨 참 예쁘죠? 그런데 이 예쁜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늙어요. 볼품없이. 이 몸이 전부라면 너무나 인생이 허망하잖아요. 그나마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얻자고 사람을 지으셨겠어요? 그래 놓고 존귀하게 지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늙은 모습의 사람이나 예쁜 젊은 아가씨의 모습이나 다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큰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 놓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바로 욕구를 보면 내 안에 영이 있구나, 혼이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몸은 식욕, 성욕, 휴식과 수면 욕구로 몸의 존재를 드러내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죠? 정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성욕이 올라오죠? 그리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잠자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몸이 존재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 혼은 지식과 정서와 의지로 나타나요. 지식은 뭔가 늘 궁금해하는 마음. 정서는 슬프고 기쁜 감정. 의지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혼이 존재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영은 양심과 종교심과 영혼을 동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와요. 양심 있으시죠? 죄를 짓는다거나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심장이 두근반 두근두근 뛰죠. 양심의 발로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 이 사람 몸 안에다가 영혼을 넣어놓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심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어떤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을 의지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쑥 올라와요. 문제는 아무 것이나 찾아가서 비니까 문제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내 안에 영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 안에는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지푸라기로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바로 영원히 사는 그런 자격을 얻어야지만 만족해하는 그런 영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양심, 종교심, 영혼을 동경하는 이 마음, 이게 채워져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평생 지은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어야 돼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마음,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줬다. 그 말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채워져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만족을, 기쁨을 얻고는 싶어 하는데 모무 욕구, 혼우 욕구만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명예, 지식, 재산, 자동차, 아파트, 취미, 술, 낚시, 가정, 이런 것으로 평생을 부어봅니다. 잠시뿐이잖아요. 좀 지나면 다 허무해요. 환장할 청초나 이런 술집 간판도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봐도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얻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환장할 청초이잖아요. 그래서 술로 한번 채워보자 이거예요. 술로. 저도 전에 술로 기쁨을, 만족을 얻어보려고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을 때는 잠깐 기쁨이 있는 듯 하다가 술 깰 때 고생만 해요. 기쁨을 한번 더 얻어보려고 술을 좀 많이 먹었다 하면 그 다음날 무슨 볶국이다, 해장국이다, 사우나다, 온종일 술 깨느라고 고생합니다. 그러고도 또 저녁에 또 가. 환장할 청춘이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요.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그러다가 1995년 8월 4일 여러분처럼 성경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사는지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만족과 기쁨이 얻어졌습니다. 텅 비었던 그 마음에 기쁨으로, 행복으로, 만족으로 꽉 채워졌어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행복 안에서 인생을 다름질해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을 때에 온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번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행복과 기쁨과 만족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돌아가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저 바닷가
백사장에 나갔습니다. 이 아이 온종일 또래 친구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궁궐도 지어보고 키아도 지어보고 또 땅도 따보고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했던 바로 그 모래성. 해질 무렵 엄마가 아가 이제 집에 돌아가자 하고 손을 잡아 끌면 다 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이 죽음은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가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것, 분리되어 나가는 바로 그것을 몸이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 3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3사람 다 영혼이 일단 빠져나갔다가 2사람은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 버리고 1사람은 다시 그 몸이 몸속으로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임사체험자라고 그래요. 그 임사체험자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은데 그 임사체험자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면서 영혼의 존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피할 수 없이 맞게 되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은 사후세계를 목격했다고 말한다.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씨와 마찬가지로 유체 이탈이 되어 자신의 육체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임사체험자를 만날 수 있었다. 대전의 한 국가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학근 씨.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 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1990년대 말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성인 가운데 무려 1,300만 명이 임사체험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배우 샤론 스톤, 또 세계적인 심리학자 카림 같은 유명인도 임사체험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너 저 세상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도 이 사람들의 말처럼 죽은 건너 저 세상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기 19장 26절,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이 썩기 시작해요. 그때 몸 안에 있던 진짜 나 영혼은 쑥 빠져나가 가지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전체를 내놓고 계산하는 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들에게 경고를 하셔요. 에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모든 사람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시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은 자기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문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문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의 문을 들어서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경고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죽음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가 그물에 척 걸려 나오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여기 이렇게 척 걸릴 수가 있어요. 죽음의 덫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거기가 어디겠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의 덫에 척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산 다음에 보험에 들어놓고 자동차를 운행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 죽음을 건너갈지 모르기 때문에 영생보험에 먼저 들어놓고 남은 생애를 살아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죽음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죽음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이웃 간의 관계도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앗아가 버려요. 그게 죽음이에요. 절망입니다. 33살 먹은 소봉이라는 여인, 위암에 걸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직 돌 지나지 않은 자식 앞에 가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한바탕 싸웠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와 헤어지기 싫어서 마지막 한판 죽음과 싸웠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어! 끝까지. 그런데 이 죽음은 인정사정 없이 그 소망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날 소봉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일어나가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회다 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이렇게 해줘.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당신 숨 쉬고 있다.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말 잡고 싶었어. 영혼이 떠나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엄마 부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런데 소봉이가 지금은 죽음을 건너가고 있지만 다시 사는 길이 있다면,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와 또 아들 소연이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면 그 일을 중 건너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소봉이가 이미 영생을 얻고 죽음을 건너가고 있다면 그 죽음이 저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고 기약하면서 떠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렵니까? 이번 이 성경 공부 시간 하루에 2편씩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이면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영생 얻는 길을 어렵게 해놨겠어요. 마음을 먼저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준비를 이번 기회에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몸이죠. 몸은 땅으로 가고 신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전에 기억할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8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것은 실제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 하나 딱 남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편집해 봤습니다. 사회참미라는 노래에 실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십시다. 바로 각사람 나의 인생입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은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더 싫다.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이 아닌가. 전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게 바로 인생의 종말이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겁니다. 이 유행가 가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청춘이 그렇게 가는 건지 모르고 불렀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웃을 거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날 두고 간 힘은 용서하겠지.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면 정글보덕서라 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상 찾는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함께 걸어왔던 노부부. 부인을 먼저 보내고 가슴을 쥐어짜며 쓴 시가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 들어보십시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우리에게는 이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정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죽기 전에 꼭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신 거예요. 이제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하시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영생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